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특징은 39년의 이야기를 1장부터 19장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장부터 36장까지의 분량이 1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9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아주 깊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1년이 얼마나 깊고 중요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1년은 작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1년 가지고도 수많은 사건과 또 해결과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이제 민수기와 함께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여러분의 올해의 1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과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1년 때 사해바다 왼편에 있는 호르마에서 아랏의 왕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해바다 오른편으로 올라가다가 만난 아모리의 시온 왕과 싸워 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 평지로 돌아와 있을 때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39년째 마지막 1년의 생활 동안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발락과 발람의 사건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 이름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점성가, 주술가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왕과 싸워서 승리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민족을 쳐들어오진 않을까 두려워했고, 그들은 저렇게 승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무당 점성가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접선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겠다. 이것이 어리석은 이 발락의 계획이었습니다. 발람은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주술가로서 매우 유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발락은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한 민족이 메뚜기 떼처럼 지면을 덮으며 이동하다가 지금 우리 모압 땅 맞은편에 머물고 있는데 당신은 신통한 주술을 발휘해서 그들의 신과 접속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각각 장로들을 선발해서 발락의 공식 전령으로 이제 발람을 향해 보냅니다.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거의 20일이 걸려서 여행한 끝에 그들은 드디어 발람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께 알려주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9절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 신과 접신을 했던 주술과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접선하고 있는 것은 발람 편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그들이 누구이고 왜 왔고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이 들은 대로 하나님께 상세하게 아뢰고 적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 발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무당의 모습입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됩니까? 발람이 물어보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사신들과 함께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하나님께 지시받은 것이 이러이러하다라면서 나는 이 여행을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즉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모압에서 온 사신의 일행은 결국 빈손으로 고국으로 다시 600km를 걸어서 20일 동안 돌아가게 됐고 결국 허탕을 친 결과가 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는가? 그는 더 많은 복채를 챙겨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 왕은 주술과 발람에게 더 많은 선물을 약속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도 거리끼지 말라라는 교만함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 말은 백지수표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마음껏 동그라미를 치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자 주술과 발람이 믿음 있는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걸고 거절하거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불의의 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러한 문맥을 놓치면 그 다음에 있는 18절의 말씀이 마치 발람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장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꼭 같지 않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은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발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눈에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과 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래놓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 백지수표에 공을 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발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 때문에 발락의 제안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하룻밤 붙잡아 놓고 이곳에 머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혹의 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지 알아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마음에는 저 욕심을 내가 갖고 싶은데 하루라도 더 시간을 연장해서 혹시 다른 뜻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은 그의 욕심을 대변해 줍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번복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를 위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안개와 같은 유혹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태국 땅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선명한 기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확정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19절에서 발람은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은 제가 원하고 싶은 말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제시한 백지수표와 같은 큰 약속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발람이 자기의 고삐를 잡는 하나님 앞에 댕기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주의 뜻을 걷겠다. 그러나 그 내면은 탐욕에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금은보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금은보화를 갈망하며 이번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불순종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발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조용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린 그것을 간증이라 부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차 있을 때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린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직을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성찰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발람은 큰 돈을 마음에 품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좋겠다. 그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얻어보려는 욕심 때문에 하룻밤을 버티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22장 20절을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엮어가는, 즉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길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실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발람은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나귀를 타고 모압 관리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발람이 하는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순종하겠다. 그 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떠나고 있는지, 그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렇게 모든 신들을 접속하고 있는 자가 이 천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인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압으로 떠나는 것에 진노하고 길을 막으시는 것은 그것이 발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 속에 있는 사악한 욕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의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짐승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가 하면 바로 그 짐승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뒷걸음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아니 이 짐승이 왜 이러나 이 짐승을 마구 때렸습니다. 22장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으므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주인이 계속 채찍으로 때리자 할 수 없이 또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런데 이 포도원 길은 아까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망칠 수 없도록 좌우편에 담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을 치며 자기 몸을 벽으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발람의 발이 벽에 찌겠죠. 25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발람이 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짐승이 정신이 나갔나? 주인이 타고 있는 이 발이 벽에 짓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요동을 치니. 그러면서 또 한 번 때렸습니다. 도망칠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즉 가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또다시 나귀를 때립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3번이란 가끔은 고집스러운 무능한 종을 상징할 때 표현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번 깨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았을 때 3번을 불렀음에도 영적으로 둔감해있던 엘리의 모습, 이처럼 욕심이 가득한 고집스러운 모습을 3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발람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나도록 나귀를 3번 때렸고, 그리고 그 나귀의 행동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발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다니요, 우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즉 이것은 우화적인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발람과 이 나귀의 이야기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 나귀가 말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나귀가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3차례나 매질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러자 발람이 대화를 합니다. 내가 멋대로 길을 이탈하였고 말을 듣지 않아 때린 것이다. 내가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말합니다. 내가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자기 일을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저 사람의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발람처럼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를 어렵게 만든 이 나귀에 대해서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칼이 있었다면 너를 베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이탈한 나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고 있는 발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람이 멋대로 걷는 나귀에게 내가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지금 자기 멋대로 길을 걷고 있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도 있고 또 유혹에 빠져서 헤매는 길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지나서 마지막 순간에 언덕을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언덕을 오를 때 이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지막 길에서 유혹에 있거나 또 언덕을 오를 수 있는 그 길에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끝까지 그 언덕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100m를 뛸 때 99m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m를 완주하지 않으면 경기를 치러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순간에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언덕을 넘어가야만 이번 경기를 완주하고 또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에 빠져 길을 헤매는 모습이 우리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뜻을 가지고 인내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